품위 있게 살려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읍시다. 시작. 이 제목으로 제가 다음 주일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주제의 당위성과 또 아주 필요성을 긴급하게 또 절실하게 필요함을 강조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주로 여기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인데 우선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특별히 그 말씀 표현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는 그 표현입니다. 받아봅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아마 그 찬송에도 복음성 찬송에도 이 구절을 가지고 찬송을 만드는 걸 기억을 합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 그 찬송을 들으면 아주 마음이 숙연해지고 또 계리를 다시 다지는 그런 내용이지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대신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인식을 잘 못할지라도 의식이 잘 안 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자의 속에는 그 심령 속에는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예수님 모르던 시절에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늘 그걸 깨우쳐야 됩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받아봅시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대단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하다 보니까 그 미국 나라 시민권을 패스포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단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부러워할 것 없어요. 요즘은 우리 동남아시아라든지 중앙아시아라든지 심지어 중국 같은 데도요. 우리 한국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모르지만은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남쪽 대한민국을 한국 사람을 코리안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안에 있으면 잘 몰라요. 밖에 나가서 들어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오늘 우리 한국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삐딱한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방금이라도 쓰러질 듯 무너질 듯 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것처럼 아주 나쁜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죠. 내 친척 가운데 한 분은 실컷 우리 집 와서 밥 먹고는 일어날 때 하는 말이 에이 그 별 맛도 없네. 그러면 다음부터는 안 오면 되겠는데 꼭 집안 행사하면 온다고요. 와서는 먹기는 자기가 많이 먹어놓고 일었을 때는 에이 그 별 맛이네. 그러면서 나는 어릴 적에 그 사람 보면은 진짜 내가 열이 나고 화가 나 어린 마음에도 뭐 하려고 우리 집에 또 오노 뭐 우리 말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보기 싫었어요. 보기 싫은데 참 안타깝지만 그분 나중에요 위장병이 걸려가지고 참 이거는 뭐 제가 뭐 나쁜 데서 하는 말이에요. 사실대로 말하면 그분 나중에 위장병 걸려가지고요 얼굴이 새카매져가지고 일찍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참 위험합니다. 어쩌든지 사람이 밝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말 하고 찬물 한 그릇을 대접받아도 고맙다고 하고 이래야 되지. 저희 어머님이 음식솜씨 좋다는 거는 온 동네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가운데도 이상하게 삐딱한 사람이 꼭 가끔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어제 우리 결혼식에 기도를 우리 포도원에 김문훈 목사가 와서 기도를 했는데 그 이제 혼주 가정에 이제 신랑 아버지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의 친구니까 와서 기도를 했는데 근데 설교 중에 물었어요. 여러분 부산에서 종합 점수로 가장 좋은 교회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하니까 김문훈 목사가 맨 먼저 손을 들면서 사익동교회 이라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전국을 휩쓸고 다니는 최고의 목사인데 그 양반이 빈말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가보면은 꼭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상해요. 왜 그런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어릴 때 우리 형수님이 시집 오니까 우리 집안 어른들이 새 사람이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새 사람 왔네 해서 하면서 집집마다 초청해가지고 밥도 한 번씩 이제 대접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새 사람 왔다고 새 사람. 내가 보니 뭐 별로 새 사람 아닌데도 새 사람이다 새 사람. 여러분 기독교 신자를 새 사람이라 할 때 세상 사람이 쳐다보고 뭐 새 사람이고 별로고만은 이래 반응을 보이면 이거 되겠습니까? 오늘 사랑 여러분 이 새 사람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걸 오늘 제가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걸 오늘 저는 설교 제목에서 단어만 바꾸었지 뜻은 똑같습니다. 품이 있는 사람, 품이 있게 사는 사람. 사랑 여러분, 이걸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좌정에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능력의 한계가 있어 차이가 나지만은 부모님은 항상 자식하고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식이 어릴 적에는 말할 것도 없고 자식이 아들이 군대에 가 있을 때 말할 것도 없고 부모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은 거기에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자식이 결혼을 하고 커서 어른이 되어도 부모님 마음은 그 자식한테 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어찌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지 못하겠느냐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좌정하고 자리를 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속에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내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 나쁜 버릇,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은 계속 쫓겨나가고 우리 안에 내 속에 예수님의 형상으로 가득 차지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신앙생활의 하나의 의미라 이 말입니다. 그 하나의 가치관이라 이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새해 1월 12일 둘째 주일이 되었지 않습니까? 많은 우리들이 당연한 줄로 알고 의무로 알고 어떤 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어떤 분들은 막 평범한 마음으로 혹 어떤 분들은 마지 못해서 이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온다는 것은 좀 더 오늘 주일이 지난 주일과 다르게 올해가 작년과 다르게 우리 삶 속에 나의 인격 속에 내 심령 속에
주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 가득 차져야 되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냥 뭐 되풀이되는 시계 바늘이 또 지나면은 12시를 가리키고 또 12시를 가리키고 12번을 울리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시간의 감에 따라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뿐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기운이,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영향력이 내 속에, 내 삶 속에 나를 둘러싸고 점점 더 거기에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정과 욕심은 아주 인위적이고 아주 인본적이고 아주 이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타락한 인간의 어떤 본성, 아담 하와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었던 그 잘못된 처사, 이런 것을 가리켜 성경은 정과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정과 욕심이 우리 몸에서, 나라는 이 인간 속에서 그것이 100% 다 사라질 수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점점 정과 욕심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쪽의 영향력은 자꾸 줄어들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거룩을 지향하는 이쪽이 점점 더 살아나고 강해지고 충만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의미요, 가치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우리의 보람인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점점 더 잘 갖추어질 때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이게 바로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을 읽어보세요. 잠언을 읽어보면은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찾으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만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지혜와 지식은 좀 차이가 있죠. 지식은 날이지 알다, 거기서 나오는 말인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그런 지식, 학문적인 지식, 그런 걸 주로 말하겠죠. 지혜라는 것은 뭐냐? 위스덤이라고 하는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이나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 중에 이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지식은 누구나 필요하지만은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식 있는 사람보다 지혜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품위가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위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보면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살려고 소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감정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 그런 걸 살아가다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많이 경험합니다. 성령님에게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지혜를 주십시오. 이번 주간에도 교단을 위해서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전체 분위기가 좀 강경하게 흘렀어요. 그런데 저는 기도하는 중에 내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겠다. 좋은 말로 말하면 내가 좀 이 완화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분위기가 이 그쪽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전체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구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제가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박자 늦춰 가지고 나중에 뒤탈이 없도록, 나중에 모든 사람이 볼 때도 참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러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심정으로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생각했구나, 이렇게 어떤 결과 평가가 나오도록 우리가 한 박자 늦춥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 더 걸릅시다. 한 번 더 어떤 절차를 더 밟아봅시다. 감사하게도 바로 그렇게 결론 맺을 분위기였는데 그 의견을 받아줘가지고 그래서 일이 참으로 전체 분위기 생각보다는 너무나 부드럽게 은혜롭게 잘 이렇게 정돈이 되어 있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받합시다. 지혜를 구하자. 지식이야 뭐 구하라 안 해도 여러분들이 뭐 오늘 이 시대에 지식이 뭐 차고 넘치는 시대 아닙니까? 뭐 온갖 것들이 지식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일 정도로 지식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자로서 품위 있게 살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2장을 읽어보면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지식도 많았지만은 솔로몬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나이 어린 때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내게 구하라. 네가 구하면 내가 뭐든지 들어주마.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이여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솔로몬은 지식을 주시옵소서, 부를 주시옵소서, 명예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돌보고 나라를 평화롭게, 내 이름처럼 솔로몬의 이름 속에는 평강이라는 샬롬이란 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제 이름처럼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가지고 솔로몬아, 네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백성들을 위하여 지혜를 구했으니, 열왕기상 4장 2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저는 그 구절이 너무 좋아요. 받합시다. 심히 많이 주시고. 그래서 응감생심, 너무 욕심이겠지만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에게도 솔로몬에게 주셨던 열왕기상 4장 29절에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옵소서. 아멘 안 하십니까? 담임 목사가 지혜 총명 너무 심히 많이 받는 거 기분 안 좋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면서 깨달아지는 게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세월이 흘러서 저도 선배가 되니 후배 목사들 가운데 목회 어려움을 당하는 인간적인 뭐 건강이나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무엇이 힘들다 해가지고 그만 막 가볍게 막 그만둬 버리고 막 사임을 해버리고, 그러면 실은 막 우선 스트레스 풀릴지 모르지만은 어린 교인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다투하느냐 말입니다. 예? 우리 목사들이 그걸 몰라요. 교인들끼리 살다가 이래저래가 뭐 상처받는 그거는 예리하게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경솔이함으로써 어린 교인들이 상처받는 것은 그건 생각을 잘 못해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낌새가 보이는 데마다 그러지 마라. 제발 오래 참아라. 오래 참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진동식 목사 보고도 그제 전화가 왔는데 어쩌든지 빨리 바라고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사람 사는 곳 비슷하다. 아이고 목사님 와서 벌써 며칠 겪어보니까 이 보통이 아닙니다. 원래 그런 기다. 니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젊은 시절에는 이야 이 일을 어떻게 할고 그래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다 비슷하다.
그리고 당신은 특유의 은사가 있지 않느냐? 당신은 아주 끈기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좋은 시절을, 좋은 날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격려를 하고 또 기도도 해 주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로 행하라. 지혜를, 우리가 품위 있는 기독교 신자가 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왜 그렇게 1년 넘도록 맨날 대통령 문제 가지고 싸우고 요새 천주교 신부는 보니까 저들끼리 지역을, 도시를 돌아가면서 정의 구현 이런 이름이야 거창하더만은 내용은 대통령 물러가라 그런 제목으로 미사를 하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예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거기 앉아있는 교인들 중에요 진절머리를 느끼는 교인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어떤 글 읽어보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는 미사에 갈 마음이 없다 이런 교인들이 많아요. 나는 그걸 읽으면서 잘한다 자꾸 그래라 그래가지고 이 실증 느낀 교인들이 우리한테로 오도록 자꾸 그래라. 나라를 봐서는 그러면 안 되지만 교회를 봐서는 그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 종교 지도자들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식은 너무 많아요. 오늘 사역동교회는 지혜가 많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열왕기상 12장 솔로몬의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단 말이에요. 아버지 솔로몬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저는 그 기도가, 그 구절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요즘은 다른 목사님들에게 뭐 할 때마다 내가 그걸 선물을 합니다. 내 건 아니지만 성경이지만은 내가 이 구절을 선사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에서 반응이 와요. 이야, 목사님 이래 좋은 선구가 있었습니까? 앞으로 이 구절을 붙들고 제가 목회하겠습니다. 그 구절만 붙들고 목회하면은 목회 잘할 수 있어요. 목회 성공할 수 있어요. 지혜 총명을 심히 많이 가지고 거기다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면 뭘 못하겠습니까? 뭘 이겨내지 못하겠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 신자는 마땅히 품위 있게 살아야 됩니다. 품위 있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품위 있게 살려고 소원하고 노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저도 요즘 품위 있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요. 품위 있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요즘 모자도 멋진 걸 하나 쓰고 다니고 말이에요. 근데 그 새벽에는 참 좋아요. 그걸 써야 돼요. 그걸 무슨 모자로 부릅니까? 에? 그 모자, 그런 스타일을 뭐랍니까? 아유, 모르겠습니다. 그건 일본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탁 이제 그 모자를 쓰고 촥 이래가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데 성강길을 탔는데 그 다른 위층에 어디 사는 아주 처녀가 말이에요. 저를 딱 보더니 첫 마디가 이거 너무 멋지네요. 영국 신사십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아주 잘생긴 처녀가 날 보고 영국 신사를 하니 내가 영국 신사 안 맞습니까, 여러분?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그런 면에도 우리가 기분 좋은 그런 게 있지만은 또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이 에베소 5장 16절에 나오는 이 지혜를 만약 소유한다면 우리는 뭔가 달라질 거예요. 한국의 역사가 달라질 것이고, 한국교회의 위상이 달라질 것이고, 한국교회의 앞날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 솔로몬은 그런 복을 받았는데 이 솔로몬의 아들은 참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왜 이렇게 될까? 그 르호보암은 영 사람이 이상해요. 솔로몬이 돌아가고 그때는 왕제도가 세습제도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야 이제 아들이 또 왕이 되고 이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이 르호보암은
일을 영 거꾸로 했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지혜 있는 신하들을 내치고 자기 나이 또래 젊은 신하들을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정말 은퇴하셨더라도요, 참 교회에 유익과 도움이 되도록 인생의 그 경륜을 교회를 위해서 많이 내놓도록 다양하게 계속 섬겨야 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섬겨야 됩니다. 이 솔로몬의 르호보암이 그 솔로몬 왕 옆에서 경험을 쌓았던 많은 그 어른들, 신하들, 그런 분들 옆에 두고 도움받으면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나갈 것인데, 그 시대, 아버지 시대의 어른들은 다 물리치고, 그 지혜가 너무나 많은 그 어른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 또래의 신하들, 지식은 많겠지요. 새로운 젊은이들이니까 신지식을 많이 흡수했겠지요. 그러나 이 젊은 신하들은 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식은 있지만 지혜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젊은이들을 옆에 가까이 두고 정치를 하다 보니까 금세 정치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고, 결국은 이 아들 때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지혜로 행하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생각이나 말이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행함을 오늘 말씀대로, 본문 말씀대로 지혜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지혜로 행해야 되느냐? 지혜로 행해야 그 다음 말씀 뭡니까? 아끼라.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로워야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시간을 아낀다는 말도 되고 모든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혜가 없으면은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할 때에 지식이 없습니까? 건축에 대한 지식은 그 건축을 전공한 사람, 건축사, 설계사, 감리사, 또 시공사, 또 시공이라는 말은 실제 공사를 맡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시공사 회사의 전문적인 기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을 뭐 건축만 하는데 뭐 벽돌을 쌓고 또 철근 넣고 뭐 또 목공으로서 이제 또 하고 뭐 큰 기술자 그 기술자들은 평생을 건축을 했기 때문에 전문가란 도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가끔 부실 공사가 되어집니까? 왜 가끔 건축이 무너집니까? 이번에 우리 부산에 영도에 그 대교를 만드는데 한쪽이 무너져가지고 사람도 뭐 다치고 한 사람 뭐 세상 떠났는지 그 공사가 지금 몇 달 그 바람에 늦추어지고 뭐 그뿐 아니고 뭐 옛날에 뭐 사고 삼풍백화점 사고 무슨 성수대교 아주 옛날에는 와우 아파트 사고 그게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혜롭게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리대로 하면은 결과적으로 돈도 절약이 되고 시간도 절약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다는 게 그게 지혜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무시하고 지식만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일이 엄청난 그런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 행해야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품위가 있다는 것은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지혜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식만 많다고 해서 그 사람 품위가 있다고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식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만큼 고학력이 어디 있습니까? 지구상에서 오늘 우리나라가 제일 학력이 높습니다. 공부를 제일 많이 합니다. 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습니다. 지금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보다도 우리나라가 대학 진학률이 더 높아요. 그렇다고 한국 사람이 제일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 지식을 따지면 지구상에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만큼 성경 지식이나 이런 지식이 많은 나라가 별로 없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 우리나라만큼 제가 알기로는요, 일반 교인들 성경 공부나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지혜가 많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지혜가 많으면 왜 교회에 불화가 일어나고 교회에 참 말하기 민망스러운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느냐? 이런 걸 보면은 이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야고보 1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기도 중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식은 사실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식도 너무 많고 하나님이여 이제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사역동의 성도들께서 지혜를 구하시고 지혜가 충만해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다같이 넓은 마음까지 갖추면 이것이야말로 금상첨화란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오늘 사역동계 온 성도들께서 저를 비롯해 우리 당회원들이나 우리 온 성도들께서 열왕기상 4장 29절의 축복의 말씀처럼 지혜와 총명이 심히 많으시고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 될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위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예배당이 제일 커서가 위대한 교회가 아니고 교인 숫자가 매일 많아서가 위대한 교회가 아니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우리 공동체가 지혜가 충만하다면 정말 이거는 멋진 교회예요. 정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많은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7절을 보면은 본문 오늘 17절을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혹시 술을 한 잔 하루에 한 잔 두 잔 하는 분들은 내가 그거는 가르치 않겠습니다. 근데 자주 술 취하시는 분들은 이 구절 좀 단단히 보이소. 본문이 뭐라 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밥 먹을 때 밥맛 드리려고 한두 잔 지금까지 안 마시는 분은 또 오늘 내가 말한 데서 앞으로 마시려고 하지 말고 이미 마시는 분들은 한두 잔 마시는 정도만 하고 취하면 안 됩니다. 취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첫째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어떤 복잡한 문제가 8, 90%가 술 취하는 데서 옵니다. 자료에 보니까요. 교통사고의 주범이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 교통사고의 주범이 술 취함이라고요. 예? 왜 애꿎은 사람들 목숨을 죽이느냐 말이요. 죽으려면 자기만 죽지. 자기도 죽어서는 안 되지만은 애꿎은 사람 이유도 없이 갑자기 사람 죽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술 취해가 사고 이렇게 가지고. 교통사고가 지구상에서 우리나라가 그제 보니 2등, 전에 1등인데 한 칸 내려왔다고 이제 다행히 2등인데 그거 은메달 받아가 되겠습니까? 세상에 받을 걸 받아야지. 술 취해가지고 교통사고 2등인데 그 교통사고의 주범이 술 취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술 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내가 그동안은 술 문제 내가 좀 너그럽게 봐줬지만 오늘은 본문이 나와 있으니까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거 아니고 성경이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앞부분 두 라인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거기까지. 많은 문제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 핑계 뭡니까? 내가 술김에 그랬다고. 엉뚱한 말 상대방 가슴을 후비는 나쁜 말 해놓고도 내가 술김에 그랬다고. 나쁜 짓 해놓고도 내가 취중에 그랬다고. 그러면 다 통과되는 것입니까? 그럼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술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주 술 취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 분이 한 명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누군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왜? 그 다음 단계가 방탕으로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방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면은 방탕으로 흘러가는 뿐 아니고 술 취하면은 많은 것이 낭비가 됩니다. 낭비가 됩니다. 돈이 낭비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 보세요. 너무 술 좋아하는 사람 아이 등록금은 안 주도 자기 술값은 챙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등록금 달라고 하면 안 주면서 자기 술값은 뭘 해도 챙긴단 말이에요.
부인 생활비는 안 주면서도 자기 술값은 챙긴단 말이에요. 술 안 사오면 막 나중에 폭력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술 취하면 부인한테 폭력도 행하고, 술 취하면 말이죠, 돈도 훔쳐와서라도 술을 사 먹고 이란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술 취하면 많은 낭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물질적인 낭비만 아니고요, 술 취하면 시간 낭비가 생긴단 말이에요. 술 취하면은 그 술 깰 때까지 아무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 흘러갑니까? 예? 술 취하면은 일도 못 하고, 뭐 술이 취해가 너무 과음을 해가지고 아침에 뭐 오늘 출근을 못 했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은 딱 잘라버려야 돼. 사실은 몸이 아파서 그건 할 수 없지만 술 취해가 출근을 못 하고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정말 시간을 낭비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시간 낭비. 예? 그런 이야기 전에 우리 나눈 적이 있는데요. 빠삐용이라는 그 지루하기 짝이 없는 그 프랑스 영화 빠삐용, 그 이제 내용이 프랑스 내용인데, 그 빠삐용이라는 내용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제가 뭐냐, 제목이 뭐냐, 그 빠삐용 그 주인공이 그 대서양 그 무인도 바위 섬으로 유배를 갔단 말이에요. 너무나 지는 억울하다. 아무 법에 걸릴 잘못을 행한 것도 없는데 어쩌다가 길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재판받아가지고 유배를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자기 어느 날 막 과음을 지르고 막 온갖 발악을 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니 막 하늘을 쳐다보고 막 과음을 지르고 막 절규를 하고 분통을 터뜨리는데 답이 들려오는데 하늘에서 너는 인생을 낭비한 죄다. 답이 그래 나온다. 인생을 낭비한 죄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품위 있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품위 있게 살려면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이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 놀라운 그 글이 하나 소개되었습니다.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라는 선물이 배달되어 왔는데 상자를 여니 하루 분량의 시간과 각자에게 알맞은 재능과 움직여 섬길 수 있는 건강이 들어있었다. 하루 속에는 시간과 우리 재능과 우리 건강을 쓸 수 있는 하루 분량을 우리가 오늘 부여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하루를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지금 이 시간에 술집에 가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낚시터 가서 물끄러미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기고, 우리처럼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기고, 어떻게 쓸 것이냐 이 하루를. 그게 지혜라 이 말입니다. 오늘은 주일이고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 설교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내가 힘을 공급받고, 할렐루야, 이게 지혜라 이 말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이냐는 겁니다. 신기한 것이 매일 아침 배달되어지는 이 선물들은 벳세다 광야의 오병이어 바구니처럼 축복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쓰면 자꾸만 내용물이 생겨나고 순종과 섬김으로 사용하면 더 좋은 재질로 변한다. 하루라는 시간을 매일매일 받다 보면 시들해하는 사람도 많다. 매일 만나를 먹으며 질려버렸던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처럼 인생의 그 많은 날들 그토록 많이 배달되어 온 이 선물을 하루도 감사와 기쁨으로 꽃피우지 못하고 불평과 짜증으로 원망과 한숨으로 섞여버린다.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어떤 이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누리고 어떤 이는 감옥을 만들어 스스로 갇혀 지낸다. 어떤 이는 천국의 분점을 계속해서 열고 어떤 이는 지옥의 가맹점을 확장해 간다. 살아있는 동안 이 시간이라는 선물은 계속 배달된다. 편지에 답장을 하듯이 선물에 대한 각자의 반응은 천국을 얻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다. 영원으로부터 와서 매일 단 한 번씩 주어지는 이 귀한 선물, 당신은 하루라는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런
글입니다. 참으로 좋은 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아합시다. 세월을 아끼자.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유행을 너무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유행을 전혀 영향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대는 남자들이 다 양복을 입고 평균적으로 사는 게 유행입니다. 유행이란 말은 영어로 패션이란 말입니다. 지금의 패션은 남자들은 양복을 입는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처럼 머리 상투를 매가지고 한복을 입고 한복 입는 건 뭐 나쁘지 않고 그건 뭐 좋은 한국 사람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거는 막 너무 좀 조심스럽고 불편하고 막 우리 남자들 예를 들어서 뭐 정하지만 어디 화장실 한번 가려고 하면 한복 입으면 그 얼마나 복잡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 시대 유행을 따르는 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쁜 유행, 안 좋은 유행, 요즘 우리에게 심각한 우려를 짜내는 동성연애, 예? 차별금지법, 이 세상은 지금 악한 풍조들이 마구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유행, 이런 건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따르는 것은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따르면 내 인생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따르면 아무 나중에 유익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후회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 때에 거기에 진정한 보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그 다음에 이 술 취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마지막 절에 오직 성령의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전에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말인데 뭐 하려고 저렇게 또 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받읍시다. 성령의 충만함.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령님을 사모하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에 보면은 이 성령님이 충만하도록 기다리라 했습니다. 기다리라는 말은 막연히 뭐 먼 산 보고 가면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한 곳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드디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집사 중에 하나인 서대반 집사는 그는 사도도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닙니다. 그는 그럼에도 서대반이 사도행전 6장 1을 보면요, 서대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직분이나 이런 걸 초월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받아봅시다. 지혜와 성령님, 지혜와 성령님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 신자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통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오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임하셔서 충만케 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받합시다. 품위 있게 살자. 품위 있게 사는 것. 품이라는 게 뭐냐? 제가 이 사전적으로 찾아봤습니다. 요즘 이런 말 잘 안 쓰지요. 품이라는 말. 그런데 이걸 성경을 통해서 또 사전적으로 보면은 비슷한 뜻이 뭐냐 이야기 쉬운 고상하게 살자. 빌립보 3장 8절에 바울 사도가,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는 대단히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멋진 사람, 세상적 기준으로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학벌 좋지요. 가문 좋지요. 그의 가문은 태어날 때부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중에 천부장 율리오하고 대화할 때는 오지 않습니까? 그 천부장 아니고 율리오가 아니고 천부장이 그 사람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말이야 돈을 많이 주고 이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뭐라? 바울 당신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고? 이야, 당신 가문 대단하네.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가문 좋지요, 학벌 좋지요. 그 당시에 유태인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하면요,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배운 거예요. 그 나라에서 최고 학벌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당시 예루살렘에 실력 가진 사람들이 이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꼈단 말이에요. 야, 다음 세대에 우리가 모든 걸 저 청년에게 물려주자. 저 청년을 보면 우리가 안심이 되고 희망이 있다. 저 청년이 우리 다음 대를 이어서 우리보다 멋지게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갈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내가 지혜가 없었다. 내가 겉멋만 들어가지고 내가 영 교만하고 건방진 인간이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나라는 존재는 형편없는 존재였다.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실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진실로 알게 되고 나서 그때 우리는 고상한 사람, 품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은 품이 있는 기독교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이 시대 학문은 넘치고 지식은 첨단을 걷고 요즘 희한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 사람들 앞으로 살아가는데 깜짝 놀랄 일들이 지금 더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르칩니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도 그래 원하고 있습니다. 크바디스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중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크바디스 영화 보았던 게 추억이 연기를 되어가지고 이 설교 본문하고 또 내용하고 그 크바디스의 로마군 장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장군이 그 영화에서는 그 자기 이름이 뭐냐면 마르커스 비니키우스 장군입니다. 보신 분들 기억나죠? 잘생긴 미남 배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로버트 테일러입니다. 영국 출신입니다. 야, 참 잘생겼어요. 머리는 곱슬머리에다가 아주 품위가 있고 눈동자가 새파라 해가지고요, 참 멋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당시는 물론 로마 제국시대니까 전혀 불신자입니다.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황제 앞으로 개선 이제 행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로마 근교에서 야영 캠프를 차려놓고 이제 군사들을 이제 행군할 훈련을 시키면서 있는 며칠 동안에 자기가 잘 아는 어느 귀족집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 집에서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지요? 내 기억에는 리디아입니다. 리디아. 그런데 이 여인은 사실 본래는 어느 작은 나라의 공주입니다. 로마 제국이 침략해가지고 포로로 잡아와서 로마의 어느 귀족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녀로. 그런데 워낙 아름답다는 말은 마음이 아름답고 참으로 괜찮은 그런 처녀이기 때문에 그 귀족이 아주 신사입니다. 자기 양딸로 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귀족이 알고 보니까 비밀리에 기독교 신자란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리디아도 기독교 신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을 이 비니키우스 장군이 그 귀족 어른하고 지방끼리 잘 아는 자기 아버지하고 또 친구, 그러니까 인사차 밤에 조용히 들렀는데 저쪽 복도에서 그 등불을 켜고 있는 그 리디아를 탁 보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납니까? 저는 그게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 등불 켜고 있는 그 처녀를 이 비니키우스가 그 로마군 장군복을 입고 말입니다, 탁 쳐다보는데 이 비니키우스의 눈길이 말이지 얼마나 그 간절함이 담겨있는 눈길로 탁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비니키우스 장군은 이 처녀에게 온통 마음이 다 향하게 됩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자기 캠프에 그 막사 안에 앉아 있어도 이 처녀 생각이 나고, 그런데 자기는 불신자요, 로마 장군이요, 네로 황제의 명을 받드는 기독교를 탄압해야 되는 그 책임을 맡은 장군 중에 하나인데, 알고 보니까 그 멋진 그 처녀가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로마의 인물로 치면 리디아보다 더, 제가 자주 쓰는 용어로 날씬빠꼼하고 말이죠. 다 늘씬한 미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비니키우스 장군의 눈에는 그런 여자들은 전혀 눈에 안 들어오고 계속 리디아만 생각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리디아는 주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뭔가 풍기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고상함이요 품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도 품위 있는 기독교인을 찾고 있습니다. 품위 있는 기독교인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교회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요, 사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예? 공의를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고상한 사람이, 품이 있는 사람, 정말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품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마지막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받아봅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무슨 기합을 줘가지고 무슨 놀라운 일이 막 마술사들이 하는 그런 것이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품이 있는 사람이 되고 아주 고상한 사람들이 돼가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돼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과 함께 나아갈 때에 이 복음이 효과 있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요, 그냥 참 전도하면 전도가 잘 안 돼요. 사람들이 다 대략 알고 있기 때문에도 잘 전도를 안 받고요. 길거리 가다 보면요, 전도지가 막 이렇게 내버려져 있는 거 많이 봅니다. 저는 부지런히 죽습니다. 왜? 복음이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도 제가 죽고, 또 어떤 또 다른 교회 전도지 보면 또 내용이 좋아서도 제가 죽고 그래 합니다. 여러분도 가다가 있으면 주소있어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지금은 아파트 전도를 가려 해도 문을 탁 잠가놓고요,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니까 그 전도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관계 전도를 해야 됩니다. 받아봅시다. 관계 전도. 다 같이 관계 전도. 릴레이션 에반젤리즘. 지금은 관계 전도 뭐냐? 내 아는 사람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안 다니도 전화로도 내 아는 사람을 전도를 대상자로 삼아야 그게 효과가 있다면, 모르는 사람은 요즘은 딱 경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럼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는 사람에게 뭔가 내가 영향력을 끼치려면 내가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는 뭔가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알고 있는 불신자보다는 내가 삶에 있어서 돈이 더 많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뭔가 그 사람한테 뭔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내가 저 친구는, 나는 불신자고 저 친구는 사기통교 다니는데 내가 저 친구하고는 계속 교제를 해야, 교문을 나눠야 되겠다. 나한테는 덕이 되지 손해될 거 하나도 없다. 저 친구 말 하나 내버릴 것이 없다. 그게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은 우리의 이 삶의 영향력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걸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불렀습니다. 받아봅시다. 그리스도의 향기. 이걸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받아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향기를 발해야 되고 예수님의 편지 노릇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신자를 가리켜 성경은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이런 성도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너무나 위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임재해 계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위대한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야말로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품 있는 사람이 안 되고 있다면 전혀 내 책임, 내 잘못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또 금년을 출발하는 이제 둘째 주일인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 모두 품 있는 사람, 품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